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신약 302페이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 후임인 엘리사는 갑절로 기적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뜻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대보다 그 후임 그 뒤에 있던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기적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엘리야보다 엘리사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있는데 그거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장 중간을 넘어서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1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자기 사도됨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만큼 전하는 사람들, 사도,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는요, 다른 거짓 형제들이 다르게 가르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1장입니다. 1장 전체가 내가 사도된 것은 거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혹시 손상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충격을 받고요. 아주 마음에 괘씸한 것이 남아있는 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강력하게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름도 밝혀야 돼요. 천하람 그 다음에 김성회, 고향 가비드만요. 이 두 사람이 창조론, 진화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신념이냐고 안창호 위원장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공적에서 저는 창조론을 신임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목사인데도 상당히 부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념을 쫙하게
아주 약하게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천하람은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김성애는요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당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더라니까. 그분들이 야 어떻게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믿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 되면 끝까지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첫 단추부터 부정하면은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참 풍성하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천당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런 무섭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던 종이고요. 베드로나 12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들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방한 거예요. 신방. 그 신방을 하고 했다. 복음을 잘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데려갔던 디도는 헬라인 사람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는데 개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 보고 바울 이 사람 할례 받아야 된다. 디도는 안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 때 받았잖아요.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더라 이 말이야. 선민은 할례는 필히 받아야 된다. 복음도 좋다는 거야. 좋은데 그래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격한 것을 사도 바울은 거절했다. 왜? 복음이 손상될까 봐.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할례거든요. 율법의 모든 성경의 대표가 할례입니다. 교묘하게 이런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르다고 하는 바로 옆이라 그랬어요. 아주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공격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오늘날 야 할례 받는 게 뭐 힘드나? 자, 할례도 받아라. 이라고 전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 그게 뭐 힘드냐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용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이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점점 이게 커집니다. 겨자씨처럼 커져가지고 율법주의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단 1%라도 율법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도록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눈치 못 채게 일반 성도들은요 정말 눈치를 못 챕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몰라요.
근데 와서 뭘 빼앗아 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은, 영생은 자유로운 거요. 자유로움 속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평강이 있고 자유가. 근데 이것을 마귀들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뭘로요? 무엇으로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율법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자꾸 뭔가 안 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요,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마다 감사가 나온다.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는지. 정말 그것을 점검하지 않냐면요,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했다,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구약에서 잠정을 살펴보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지금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유일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사람 질리잖아요. 그죠?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래서 하루는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좀 먹고 싶다. 이걸 막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 따졌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가서 따지는 거야. 막 따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뵀습니까? 몸에 애기 뵈듯이 뵀냐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돌보아야 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보호자입니까? 그렇게 죽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등망이 있는 70명을 불러와라.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해라. 그랬더만 70명이 왔어요. 68명이 왔어요. 엘닥, 메닥 이 두 사람은 안 나와.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말 안 듣고. 모세가 지가 뭔데 이래가지고 그냥 장막에 있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8명에게 처음에 70명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서시는 그런 종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70명에게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어떤 종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저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던 엘닥, 메닥 이 두 사람 또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두 놈은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인데 예언 못하게 하세요.
예언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때에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 겸 말씀을 남기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호와 영이 지금 또 임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는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물을 밟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쳐라. 바치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에 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우리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요까지가 진짜 복음이라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건 아주 가난한 복음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예수 믿었는지 확실하게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바리새인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당 간다고 확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들 보세요. 다들 믿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자기가 천당 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담이 선교회 때 옛날에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지겼습니까? 천당 간다고, 휴거당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만이 죽어서 영원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와 같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일체로 없어요. 여기에는 율법이 1%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부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왜곡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예수 믿었어. 그래도 할례는 우리가 받아야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그래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라고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율법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율법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차를 태워줬는데, 차를 탔어, 할머니가. 근데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해서 기사가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할머니 왜 이고 계시느냐고 하니까, 미안해서. 내 몸도 하나 실어 태워다 주는 거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낑낑대고 계시더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아직도 메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주받는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온전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서 점점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완성되어 가는 거, 이걸 온전하라라고 한 단어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으실 뿐만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잖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구원은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성경에 현재 진행형도 있어요. 미래형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완전해져 가는 것, 자라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은 다름질한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시험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는 고백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달리는데 방향 없이 그냥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쫙 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달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질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름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해야 되나?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마귀가 자꾸 충동한다니까 여러분들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참 쉽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 그 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그걸 믿고요. 자꾸 하면 믿음에 더하게 하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행하는 것은 되어집니다. 기도도요 억지로 잘 안 돼요. 그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떤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 결과가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격을 해도 평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야, 그 특별한 사람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부흥사들, 뭐 이런 분들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야,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다가 막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자기 전에 누웠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흐느끼면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막 너무너무 희락으로 그렇게 지냈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그냥 껍데기 밖에 없다고요. 국회의원들 같이 그렇게 헛소리 한다니까. 창조론, 진화론, 이걸 가지고, 따지는 아주 나 그거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문으로 간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아주 좁다. 아주 찾는 사람도 인기도 없다, 이거. 근데 이 말씀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걸 누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느껴보세요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 감사해서 막 가면서 울면서 운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강이, 희락이,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보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데이토스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자.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옆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구하고 자꾸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 느끼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더라 그 말이야. 저도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라 이 말이요. 근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요. 근데 들어보면은 결국은 50%가 율법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단되는 줄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아십니까? 가스라이팅. 사람들이 자꾸 자기 목적대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해야 되잖아. 뭔가 해야 되잖아. 그죠? 자꾸 해가 안 하면요 자꾸 야단칩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 앞에 맺어주는 중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바른 종이라고요. 각자 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게 해줘. 자꾸 만나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주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그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거짓 형제라. 다른 복음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지간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들어보면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들을 뭐 비판하고 꾸짖고 그래 봐야 내한테 무슨 득이 됩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기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그 국회의원들 같이 헛소리 하지 말고요. 제대로 다름질해서 쉬지 말고 다름질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지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